5월 15일은 스승의 은덕에 감사하고 교권 존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스승의 날입니다. 1958년 청소년 적십자 단원이었던 강경 여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직 선생님과 은퇴하신 선생님 그리고 병중에 있는 선생님들을 자발적으로 이문한 데서 스승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5월 26일을 은사의 날로 정해서 스승의 은덕에 감사하다가 1965년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스승인 세종대왕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그날을 또 생일을 5월 15일로 바꾸게 되어서 스승의 날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군부 독재 가운데 10여 년 동안 지켜지고 있지 않다가 1982년 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념일로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사실 5월에는 첫째 주에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셋째 주일을 스승의 주일로 지키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개별적으로 교회에 따라 교회 교사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옛말에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스승을 어렵게 여기고 또 존경하라는 뜻이었지만 현재 이 말은 우리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이 뉴스를 보면 학생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리고 꾸짖다가 도리 학생들에게 욕설을 듣고 그리고 뺨을 맞고 구타를 당한다는 뉴스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5월 15일 스승의 날을 지나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스승과 제자 그리고 스승이라면 스승 또 제자라면 제자의 입장에서 나는 바른 스승과 바른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가 또 돌아보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먼저는 스승의 필요성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스승의 필요성.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스승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승은 필요할까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은 것을 스승을 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스승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식을 깨우쳐 얻고 진리를 깨닫기란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하기까지 합니다. 책을 통해 얻은 지식도 바로 그 책이 스승이요. 그 책을 저술한 분이 스승인 것입니다. 가장 좋은 스승은 부모란 말이 있습니다. 어린아기가 가정에서 부모들을 통해 배우고 성장해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를 다니면서요. 학교 속에서 그 교사들을 만남으로써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또 우리는 교회 속에서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와 그리고 교사들의 가르침을 통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지나간 많은 선생님들 중에 다 생각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 분 이상은 참 기억되는 좋은 스승이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는 19세기 1800년도 동안 미국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전도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20세기에는 빌리 그램이라고 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있었다면 19세기에는 바로 이런 D.L. 무디가 있었습니다. 일찍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대신해 17살의 나이에 보스턴에 오게 된 이 D.L. 무디는 삼촌의 구두가게에서 구두를 수선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몇 가지 조건 가운데 삼촌이 너가 교회를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D.L. 무디의 생각에는 어서 빨리 돈을 버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갈 리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 그 무디의 영혼을 걱정하던 교회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구두방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D.L. 무디에게 복음 제시를 합니다. 에드워드 킴볼 이 선생님의 복음 제시로 인해 무디는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날 영접하게 됩니다. 훗날 그는 그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날 아침 밖으로 나가 만물을 보았습니다. 태양이 그토록 사랑스럽게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지저귀는 새소리도 내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구원을 받자마자 너무 기쁜 나머지 저 멀리 있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기뻐해 주세요. 1837년 2월 5일은 제가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생일이지만 18년이 지난 지금 1855년 4월 21일은 성령으로 제 영혼이 거듭난 생일입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얼마만큼 영적으로 거듭난 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가를 알게 된 것을 생일만큼 아닌 생일보다 더 소중한 날로 여겼던 것입니다. 사실 D.L. 무디의 업적은 그의 전기를 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선생님의 이름이 사실은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D.L. 무디의 업적이 큽니다. 하지만 에드워드 킴볼 선생님의 영혼 사랑이 D.L. 무디의 영혼을 거듭나게 했고 인생의 목적을 바꿔놨어요. 돈이라고 하는 삶의 목적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교사가 필요할까요? 어떤 부분에서 교사가 필요할까요? 두 가지 부분입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8장 31절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한 신하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만납니다. 빌립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 마차로 달려갈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권했다 그랬습니다. 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가르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지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학생들을 잘 가르쳐 깨닫게 하는데 교사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먼저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학생으로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큰 복입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궁금했다. 근데 진작 와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니 내가 들은 것보다 더 갑절이나 더 많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백성들이여. 이처럼 잘 가르치는 선 스승을 만나는 것은 그것을 듣는 사람이 참된 복된 스승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승은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도록 늘 자신을 연마하고 연구하는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 선생님은 이 집사 빌립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데 존재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맡겨놓고 가신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 제자를 삼는 것.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열심히 가르쳐서 그들로 열심히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말은 가르칠 교자의 모일회입니다. 가르칠 교자의 모일회. 즉 모여서 가르치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라, 에클레시아다 이름을 내서. 그러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가르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려웠습니다. 신천지에서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또 교회마다 이상한 교회들이 또 준비를 못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번 이태원 이 발로 인해서 인천의 한 선생님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신고하지 않고 가르쳤더니 그 아이들이 교회를 갔어요. 근데 한 교회는 700명이 나오고 한 교회는 500명이 나오는데
지난 주일날 교회를 나왔던 500명 그리고 한 300명 정도가 다 전수조사를 받았어요. 한 명도 양성이 나오지 않았어요. 왜? 불편하지만 발열 체크하고 거리 두기하고 마스크 쓰고 하니까 이제사 매스컴에서 교회에 대한 칭찬의 뉴스들이 올라오게 돼요. 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가장 많이 단속을 받는 곳은 딱 두 개입니다. 바로 그것은 학교와 교회입니다. 그리고 학교와 교회는 단체로 가장 많은 1000만 명의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곳입니다. 근데 학교라는 것은 교육부의 산하 아래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가지 말아라.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라는 것은 법적으로 1000만 명이 주일날 운집할 수 있는데 강제적으로 해산시킬 수가 없는 집단인 것이죠. 그래서 방역 집단에서는 학교와 교회를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일 수 있는 인원 가운데 최대 인원이 모이는 곳은 학교와 교회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교회는 가르치는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사회가 원하는 일을 우리가 함께 섬기면서 우리의 존재 목적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곳입니다. 또 가르치는 역할을 목사와 교사에게 맡기셨습니다. 초대교회부터. 그래서 목사와 교사를 세움으로 그 가르침을 통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한다라고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교사의 또 하나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 이상으로 그 영혼들을 성장시키는 데 교사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가르침을 통해. 그리고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키워가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교사들을 통해 학생이 새로운 지식과 진리를 깨닫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학생의 성장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의 성장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학교를 다니는 학문도요, 학생도요, 학문이 저절로 자기의 학문이 깊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연구하긴 하되 순간순간 그 단계를 뛰어넘지 못할 때 교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통찰력을 얻고 새로운 지식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더욱더 깊이 연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사가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와 교사의 가르침을 통해 더 깊은 진리를 깨닫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사의 역할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6절에 4장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교회는 가르침이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가르침이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들을 키웠기 때문이죠. 바른 가르침이 이어지도록 교회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스승이 잘 가르치려고 연구에 정진해야 하고요. 그리고 제자들도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열심히 가르치지 않고 티칭 스타일을 준비하지 않고 연구하고 매진하지 않으면 참된 스승이 아니요. 제자가 열심히 스승에 대해서 열심히 그 말씀을 배우려고 쫓아다니지 않는 제자도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크게 두 번째로 다음으로 스승을 대하는 자세. 성경이 영적인 스승을 대하는 자세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이번엔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교회 장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장로들을 연장자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지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은 배를 더 존중하라. 여기에 존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난주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헬라어 티메입니다. 무겁게 여기고 가치를 더욱더 높이 여기고 그리고 그 경의를 표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대하는 존귀라고 하는 단어를 부모에게 사용했는데 오늘 스승에 대해서도 바로 이처럼
존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가르치는 이들에게 존경하는 자세를 먼저 가져야 돼요. 특별히 세상의 학문은 그냥 존경하지 않아도 지식을 얻는 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영과 영이 만나는 교회의 교육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육은 존중함 없이 그 말씀이 내 것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제자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또 좋은 날이 있으면 초대를 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라고 하는 이러한 패턴이 3번 나오는데,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반대로 근심하게 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근심하게 하거나 아픔을 주게 되면 사람의 마음속에서 잘못 마음이 움직여서 그 마음이 아파서 입술로 나오는 것이 잘못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입술이 나오는 것이 선한 말이 나와야 되는데 독한 말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잘못되는 것이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 근심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근심하게 되면 부모도 사람이라 잘못해서 입에서 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주가 나오고 자녀들에게. 그러면 자녀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부모를 밥을 해줄 때, 그리고 기를 때 즐거움으로 기를 수 있도록 자녀가 순종하고 복종할 때 부모도 좋은 말이 나와서 그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이러한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교회도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아파하고 근심하고 기도해 주는 것, 염려해 주는 것은 괜찮지만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이러한 것을 하게 될 때는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그 마음속에서 좋은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것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밀레도 항구에서 회고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두라노 서원에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뭐 했다 그랬어요? 훈계했다. 뭐 했다 그랬다고요? 훈계했다. 우린 보통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장로들이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여러분들을 가르쳤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르쳤다라고 하는 단어로 쓰지 않고 뭐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훈계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진정한 교사와 제자의 관계는 좋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훈계를 할 때도 그 훈계를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의 역할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누구냔 말이에요. 디모데에게는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였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교사와 목사를 통해서 가르침이 되는 거죠. 그러면 목사와 교사는 결과적으로 성경을 가르칠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의 가치관을, 세상적인 가치관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꿔가는 거죠. 이것을 회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일반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었음을 얘기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그때 순간으로는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긴 하지만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행동이 바뀌지 않고 삶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때마다 교사는 뭐 해야 돼요? 훈계를 해야죠. 교훈해주고 책망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책망이라는 거죠. 책망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칠 의지가 약한 것이고요. 그리고 책망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스승의 권위 속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책망은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어려운 일입니다. 책망을 한 번 하려면 10번을 생각합니다. 받는 사람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성령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만 하지 않았어요. 신랄하게 비판하고 책망한 적도 얼마나 많습니까? 제자들을 향해서도. 그런데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책망을요, 달게 받아요. 달아요. 내가 지금 당장은 쓰지만 그래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세리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책망을 받을 때 분노하고 대적합니다. 화를 냈다는 것은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스승은 제자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책망해야 하고 제자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교훈과 책망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좀 보시죠. 요한복음 6장 66절 68절을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만 있었던 게 아니죠. 70명도 있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왜 떠나갔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떠나갔을까요? 두 번째 줄,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자였는데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실 때 너희도 가겠냐? 너희도 갈래?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격인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이러한 기적 사건 이후에 있는 강화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왜 제자들이 떠났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떡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구하셨죠. 예수님의 요구, 예수님의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요구를 들어보니까 자신의 필요하고는 상관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떠났던 거죠. 자,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예수님을 떠난 사람에게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니드를 위해서, 자신의 필요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를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데 수단과 도구로 이용을 해야죠.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요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필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고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되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것이 마귀가 원하는 목표예요. 교묘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이 누구 얘기겠습니까?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처음에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게 물들어서 나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순간순간 들음으로 내 삶의 영점을 다시 한번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영점을 잡고 나니까 엉뚱하게 화살이 잘못된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요구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자 남은 12제자에게 예수님이 묻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에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대답을 합니다. 자,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제자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제자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제자는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기에게 말씀을 가르쳐준 사람에게 대하여 순종하게 되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 자, 끝으로 스승에 대해서 먼저 뭘 생각했냐면 스승이 정말 필요한가? 스승은 왜 필요하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지식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성장시키는데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럼 두 번째로, 그러면 성경은 이러한 영적인 스승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어요. 빠진 게 있죠. 그것은 스승이 스스로 자신을 대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제자들이 스승을 대하는 자세만 풀어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스승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8절을 보시죠. 23장 8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23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9절로 갑니다. 9절에서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고 했어요. 10절에 가면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8절에 왜 랍비라 칭함을 받지 않느냐?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라고 말씀하시고 왜 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고 하느냐?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하느냐?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해요. 저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돼요. 따라가겠습니다. 오해를 풀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선생님이 계신데 선생님을 스승이라고 부르지 말라. 또 이 땅에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아버지다. 또 지도자를 지도자라 칭하지 말라. 지도자는 오직 그리스도라. 이 말씀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의 이 말씀은 8절과 9절의 10절의 말씀은 직역하면 안 돼요. 의역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의 중요한 의도가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아버지라고 안 부릅니까? 날 가르쳐 주시는 목회자와 또 교사들, 학교 선생님들을 어떻게 선생님이라고 안 부릅니까? 불러야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직역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낳은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을. 내가 너희를 낳은 아버지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가리켜 자신의 자녀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는 내 자녀들이다. 디모데와 디도를 가리켜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디도를 가리켜는 나의 참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스스로를 이방인의 스승이라고 불렀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 그렇게 문자 그대로 이해했다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지 않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고 땅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라 하지 말고 그리고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와 그리고 요지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뭘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런 말입니다. 스승이라든지 아버지라든지 지도자라든지 이러한 호칭들로 불리는 것을 너무 좋아하거나 너무 애쓰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은 어딜 가면 사장님, 회장님, 사모님 해주면 다는 아닌데 좀 우쭐해해요. 그 사람들이 고객들을 향해서 왜 그렇게 불러요? 선생님 그리고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것이면 그것을 많이 좀 잘 해달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싶고 대우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영적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찬탈하지 않도록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의 법을 가르치는 일꾼에 불과하고 종에 불과하고 그리고 보냄받은 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이 땅의 스승들이여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바리새인들처럼 칭함받기를 좋아해요. 선생님, 스승님, 당신은 내 아버지와 같다. 이런 말을 자꾸 듣고 싶어요. 둘째로 스승이나 아버지나 지도자로서 절대적인 권한을 휘두르고자 하는 이러한 자세와 태도를 경고하신 것입니다. 지도자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도자가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온 국민이 신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전도관에 있다가 그리고 누구 다른 사람 유재열 밑에 있다가 거기서도 고소하고 예수님 제일 많아지니까 그리고 미장이었어요. 미장이에서 그 오너였죠. 그래서 저기 박태선의 부천에 그쪽에 가서 그 판잣집가 다 지어주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 그 경험을 통해서 배웠던 이단들을 다 배워가지고 자기들의 것을 배우게 되었죠. 근데 교묘한 이러한 전도 수법을 통해서 급속하게 이처럼 교세가 크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꿰맞추기식 성경 해석도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교주의 권력과 권한이 너무 강해서 그의 말 한마디를 하나님 말씀처럼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보면 중간 지도자들을 교육할 때 막 산에 눈길로 가기도 하고 막 요즘 어떤 교회는 또 먹이기도 하고 상식과 기본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그리고 지도자로서 잘못된 권한을 행사함으로 시키지 말아야 될 일을 시켜 자기 사람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잘못된 권한을 행사하는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의 태도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어찌 이러한 현상이 이단이나 사이비회에만 있겠습니까? 교황이 있는 천주교뿐 아니라 개신교회에도 간간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대형 교회일수록 이러한 현상들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교회일수록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위해 군림하고 지고한 권위와 무호성을 주장하며 목회자의 말이라면 무조건 믿어야 하고 목회자가 명령한 것이면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잘못된 의식들을 주입하는 것을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의 말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가 전하거나 명령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다고 맞다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수긍한다면 그렇게 판단한다면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제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합한가 아닌가 생각의 여지도 두지 않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최고의 스승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높아지려 하지 않으시고 친히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 오시지 않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스승은 제자의 자리까지 내려가 섬기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보시죠. 요한복음 13장 13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전날 식사를 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가 되시고 선생이 되시죠.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장차 스승의 이 12명의 제자들이 장차 스승의 자리가 될 날이 올 텐데 너희들도 이처럼 나처럼 섬기는 스승이 되어야 한다 라고 본을 보이시려고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조금 더 가봐야 합니다. 좀 더 가보죠.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13장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헬라어로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기에 이것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일까요? 뭘 가리킬까요? 앞에 있는 것을 수식하는 거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는 이 사실을 알고서 마음에 늘 새기고 명심하고 이것을 행하면 진정한 복이 있는 스승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스승과 지도자가 항상 자기의 자리를 알고 자기의 위치를 알고 겸손하게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받을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행하는 것이 스승이 받을 영광스러운 최고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다 받고 사람들에게 다 누리고 하나님께 받고 누릴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을 알고 나는 종이며 나는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스승의 진정한 자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스승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가? 그리고 제자로서 스승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스승 스스로의 자세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디 좋은 스승이 되십시오. 부디 정말 훌륭한 제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서로에게 유익한 존재로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